할렐루야. 네, 이런 거 다 하지 않나요? 네, 날씨 얘기가 많이 요즘 나와요.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밖에? 오늘 오는데 벚꽃도 이제 막 폈더라고요. 그래서 빨래 돌리고 빨래 널기 참 행복한 날씨가 다가왔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인가?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모 권사님의 전화가 왔는데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프라이버시가 또 중요한 나라이니까. 네, 전화가 왔는데 이분한테 전화가 오면 딱 두 가지예요. 숙제 아니면 토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전화가 와서 금요일에 혹시 설교를 맡아줄 수 있을까요? 있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아니요, 안 하고 싶어요 이랬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되게 이 설교 울렁증이 있어요. 이 어려서부터 성격이 이렇게 발표를 시키면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귀까지 빨개져가지고 이러는 성격이어서 제가 이런 교단에 서는 것 자체가 조금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순종했어요, 그 권사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제 대답을 듣고는 그래, 하루 동안 기도해보고 내일 얘기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저는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음날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고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권사님이 그래? 근데 있잖아, 금요 예배 설교자는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뒤에 주일에 하면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분명히 이거 잘못 들은 거야.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제가 네 이랬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랬어요. 했더니 주일에 하면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또 불순종을 하면 주일 예배 다음은 뭐려나? 하라는 이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이 또 주일 예배라는 귀한 자리를 주셨는데 가자, 이겨내자 하고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또 은혜를 챙겨왔습니다. 부랴부랴.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뭐를 정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본문 정하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문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학생부가 작년부터 이 구약부터 차례대로 하나하나씩 설교를 주일마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설교 이제 차례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그래서 그래, 학생들도 같이 참여하는 예배니까 이걸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걸 정했어요. 우리 학생부 새침대기 4인방인데 어디 2명인가요? 오늘 2인방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부 전사님 어때? 이렇게 쓰니까 저 이제 느낌 나? 전사님. 그래서 선희 언니가 통역도 해주니까 이제 핸드폰 하지 말고 셀카 찍지 말고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우리 학생부 이름이 이번 연도 주제가 B2B예요. 근데 이 B2B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Back to Basic해서 B2B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이제 베이직, 기본기, 뭐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이런 게 좀 탄탄히 잡혀서 뭐 나중에 대학을 가던 어딜 가던 이 습관화가 된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게 첫 번째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born to be의 B2B예요. 그 born to b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born to be Christian. 그래서 우리 애들은 태어날 때 응애 이게 아니라 주여 이러면서 약간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B2B로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새싹,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부랑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 또 소중한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기도 한번 이제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우리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빛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주제 너무 잘 아시죠? 너무 유명한 주제입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그 사건. 교회를 다닌다면 한 번쯤은 무조건 들었을 법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직 우리 학생들도 있고 또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으니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으로 이 앞의 상황을 한번 얘기하면서 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상황 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기억하렴 이런 메시지를 전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너 오늘 나 3번 부인할 거야 하고 이렇게 예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습관에 따라,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습관에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잡히세요.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히십니다. 근데 이 잡히는 과정에서 대제사장들이랑 이제 종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이제 한 제자가, 누가복음에서는 한 제자라고 합니다. 한 제자가 이제 귀를 싹둑해요. 오른쪽 귀를. 종의 귀를 싹둑해서 귀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말 안 하고 또 그 종의 이름도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나와요. 그 종의 이름은 말고이고, 그리고 그 귀를 싹둑한 제자가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말고의 귀에 다시 이렇게 붙이시면서 제자들한테 이것마저도 참아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의 때다,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하시고 잡혀가세요. 그리고 나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딱 한 명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멀찍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 어떻게 되시려나 하는 마음에 따라갔겠죠. 그래서 이제 따라가서 대제사장 집 안에 있는 뜰이 있어요. 그 뜰에 이제 불을 펴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려나? 뭐 어떻게 돌아가려나? 예수님 어떻게 되려나? 이러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들킬까요? 무조건 알아볼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한 여종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너 어디서 많이 봤다. 그러니까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할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부인 후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너 그 사람들이랑 한패잖아. 예수랑 한패잖아. one of them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아 여보슈 이러더라고요. 새 성경에서 여보슈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부인은 1시간쯤 있다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또 한 사람이 이제 장담을 해요. 완전 확신을 하면서 너 갈릴리 사람이고 너 진짜 예수랑 함께 있었어 하면서 아예 확신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사람아 여보슈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이렇게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2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요거는 좀 제 개인적인 호기심인데, 이 베드로가 3번째 부인을 하면서 닭이 울잖아요. 꽃기호하고. 근데 왜 닭일까?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닭이 아니라 뭐 다른 동물들 많은데 왜 닭일까? 뭐 개가 짖더라 이럴 수도 있고 까마귀가 울더라 이럴 수도 있는데 왜 닭일까? 왜냐면 저는 상상을 해보면
뭔가 닭이 꼬끼하고 울면 뭔가 깨요. 그 상황이. 뭔가 안 맞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닭이 기억력이 3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억력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야, 이 닭대가리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오늘 나를 뭐 부인할 거야 했는데 까먹고 바로 이렇게 부인을 해서 그래서 닭인가? 근데 이건 조금 유치 뽕짝하니까 아닌 건 알지만 그런가라는 이제 상상을 해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은 이제 61절에 주께서 이렇게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때, 세 번째 부인할 때 이제 돌아서 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표정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표정일까? 예수님이 그때 어떤 표정이셨을까? 이렇게 눈물에 차고 사연 많은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 아니면 뭐 째려봤을까? 무표정이셨을까?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냥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고지고대로 안 받아들여지고 왜 그랬을까? 저건 뭘까? 이건 뭘까? 항상 이 생각이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저는 리스트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물어볼 것들 하고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 궁창, 뭐 궁창이 뭐 물과 물이 나뉘어서 물이 하늘인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노아의 방주부터 시작해서 다 쫙 있는데 오늘 두 개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은혜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궁금증이 생겼고 그럼 이제 은혜의 묵상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의 이 세 번 부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이 문장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뜨려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최시터 교회 성도님들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물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죄에 접근할 때 저는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죄에 접근할 때 저는 줄곧 죄에 대해 생각할 때면 항상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죄인이 나를 막 자책하고 막 정죄하고 나 자신을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이래도 되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전도사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전도사가 이렇게 악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막 제 머리에 가득해서 나 자신을 막 정죄하고 가늠한 여인한테 돌을 던지듯이 제 마음속에 막 돌을 던지며 그렇게 막 정죄하고 자책하며 이렇게 그런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죄라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놓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의 이 세 번 부인하는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면 전 아마 제 자신에게 예수님의 제자면서 너 어떻게 대놓고 예수님을 무시해? 너가 그러고도 제자야? 때려쳐!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며 이제 저한테 또 돌을 던지면서 이렇게 계속 제 감정을 파고 또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굴레 속에서 저는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에 짓눌려서 율법 아래에 놓여서 죄 지은 나의 모습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지? 라는 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죄 지은 나의 모습에만 집중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 본문 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는 말씀을 읽는 중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이 문장이 제 마음을 아주 깊게 찔렀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건 죄입니다 해서 제가 죄구나 난 죄인이야 그 죄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닌
진정한 죄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나의 시선과 생각과 또 판단과 마음이 이 주변과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향했을 때, 예수님과의 이 눈맞춤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온전한 죄와 악함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나의 죄에서 예수님께로 돌려보니 제가 감히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의 죄의 무게를 판단하고 그 죄의 무게를 짊어지려고 했던 지난날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죄의 판단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갉아먹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제가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저를 은혜의 다음 단계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눈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베드로가 취한 다음 행동은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입니다. 이 심히 통곡하니라라는 말씀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죄를 깨닫고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허락된 자리가 바로 심히 통곡하는 자리, 즉 회개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오늘 3번 날 부인할 거야 하고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PPT 띄워주실 수 있나요? 누가복음 2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여기서 이 돌이킨 후에가 완전한 회복, 즉 회개를 뜻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왜 그랬지? 하며 이제 감정적인 후회만 남기고 끝나는 이런 단순한 후회가 아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완전한 믿음의 회복을 뜻합니다. 우리는 줄곧 이 죄를 깨닫고는 귀찮아서든지 두려워서든지 어떤 이유든지 이를 무시해버리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 눈을 가리고 듣지 않으려 귀를 막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면 예수님께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또 이런 정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무엇도 아닌, 율법도 아닌, 교리도 아닌, 규칙도 아닌, 원리도 아닌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입니다. 31절에 아까 보시면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즉 우리 신앙의 여정은 평탄한 길이 아닌 이렇듯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누구 하나 잘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이고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이 전쟁터에서 다치고 까지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죄 앞에서 넘어지고 전쟁터에서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보혜사이시자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죄 앞에서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채싱턴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채싱턴을 위하여 채싱턴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채싱턴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왔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 형제를 굳게 하라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어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이루었을 때 내 신앙심만 챙기면서 사는 것이 아닌, 나만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굳게 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희생해서, 내가 먼저 배려해서, 내가 먼저 이해해서, 내가 먼저 사랑해서 함께 실현시키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악함과 죄가 드러나고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주변에 영향을 끼칠 때입니다. 가깝게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혹은 부모님, 또 자식들, 친구들, 좀 넓게는 사회, 교회 공동체, 회사, 또 이 세상, 영국이란 나라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입니다. 우리 철싱턴 교회가 영국 분들을 포함하여 목사님, 사모님, 또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부터 우리 막내 하람이 주니까지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함께 회복되는, 서로를 굳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임을 간절히 믿습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재수요일이라고 수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영국교회에서 주최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마에 이제 십자가를 목사님께서 그리시면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순절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낸 게 처음이라 그런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예배가 끝나서 이제 몇 명 한국 분들이 많이 모이셨길래 같이 담소를 나눴어요. 근데 한 성도님의 이마가 이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별이 막 이렇게 별이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단 아니에요? 이런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신다 그러시길래 애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회 밖으로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장난을 치면서 또 훈훈한 추억을 쌓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순절은 매년 돌아오고 이렇게 재밌는 시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들도 있고 일상은 늘 하나님의 선물임을
있기 때문에 늘 주어집니다. 근데 이번 이 사순절, 부활절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묵상하는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을, 회복되는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혹 저처럼 죄로 인해 고민하고 고통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을 죄에서 돌려 계속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며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또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정도인가 싶을 때 그 너머에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끝이 없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제한 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께 용서받은 베드로는 후에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인데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이니만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연합교회잖아요. 영어로도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아멘. 사랑하는 채시전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용서받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함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도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며 예수님과의 눈맞춤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 모두가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 돌이키며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교회, 함께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